열왕기하 2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1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돌을 치매 돌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되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 두 인물이 나와요. 첫 번째 누가 있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엘리야. 근데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이제 그럼 여러분 엘리야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근데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실패인가 과정인가, 이건 신앙에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실패인가 과정인가. 성도는 영육 간에 성장해야 될까요? 성장이 멈춰야 될까? 여러분, 자식이 성장하는 게 싫은 부모가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지혜도 자라고 몸도 건강하게 자라기를 부모는 다 원해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할까요? 아니에요. 만물도 추위가 오기 전에 나뭇잎이 떨어지기 전에 열매 맺어요. 이 지혜예요. 세상에도 추위가 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쓸 때가 오고 인생도 겨울이 옵니다. 그 전에 열매 맺기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영도 성장해야 되고 삶도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을 나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나사에서 1990년도에 허블 망원경이라는 것을 발사했어요. 뉴스 보시다 보면 우주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이면 허블 망원경을 잘 아실 거예요. 세계에서 최고로 멀리 볼 수 있는 최고로 좋은 망원경이 허블 망원경이에요. 그것을 1990년도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발사했어요. 그래서 이 망원경을 통해 우주의 신비가 막 밝혀져요. 너무 멀리 보여요. 막 수백 강명,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리에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망원경으로. 그래서 우주의 신비가 밝혀진 거죠. 근데 2021년에 더 성능이 뛰어난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을 발사했는데 이것도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라는 곳에는 세계 최고의 인재들만이 모이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럼 이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을 만드는데 몇 년 걸렸을까?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였으니까, 여러분 최고의 인재들이 모였고 많은 수많은 자본력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몇 년 걸렸을까요? 1996년도에 개발을 했는데요. 199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21년에 여러분 개발이 마쳤대. 이 망원경 하나 만드는데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서 25년 동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적인 개발비가 들어간 거죠. 그런데요, 이 나사라는 곳에는 독특한 문화가 있대요. 이 나사에는요, 실패를 문제 삼지 않는데요. 아니, 수많은 여러분 그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데 실패를 문제 삼지 않는데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을 절대 해고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패하는 이유를 실패한 사람만큼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잖아요. 실패하는 이유를 실패한 사람만큼 몸으로 부딪혀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라는 곳의 문화는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는데요. 실패를 과정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가 잘못을 했고 너가 실패했으면 너가 해결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를 기다려준대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이것을 한번 해결해봐라 하고 그에게 기다려준대요. 이것이 나사의 문화예요. 나사가 우주 최고의 항공국이 될 수 있었던 여러분 이유도 이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잘못한 사람들에게, 실수한 사람, 실패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들이 다시 몸으로 부딪혀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이런 분 같아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잖아.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실패했고 실수했다고 뭐라 그러신 적은 없어요. 우리가 죄를 행할 때 뭐라 하시지? 일을 하다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진 않아요. 그런데 죄를 질 때 뭐라 그러시는 거지? 여러분, 에디슨의 일화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인류 최고의 발명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그냥 스스럼 없이 에디슨이다 얘기를 해요. 에디슨이 전구를 딱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은 태양을 주셨고 에디슨은 전구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인간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이상. 하나님은 태양을 주셨고 에디슨은 우리에게 전구를 줬대. 그 정도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존경했던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그 정도의 인물, 그러면 그는 만드는 족족 백발백중이었을까? 여러분, 그는 만드는 족족 다 성공했을까요? 그 정도로 위대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도 그렇게 되지 않았대요. 그는 전구 하나 만드는데요 2398번을 실패했대. 아니,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2390번째 99번째 성공한 거예요. 2398번 실패하고 2399번째에 성공을 한 거예요.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2000번이나 실패했는데 포기하고 싶은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 남겼잖아요.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정구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 2398가지를 알게 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과정으로 생각하지 실패로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2398번의 실패는 정구를 만드는데 실패하니까, 그럼 여러분 이것은 정구와 함께 다 사라지는 것이고 정구에만 국한된 걸까? 아니죠. 그가 약 2000가지를 만들어 발명을 했대요. 그의 발명에도 그 2398번의 실패는 뭐 약이 됐을까요? 독이 됐을까? 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지만요, 세상의 모든 일이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모든 일이 세상에는 연관성이 있더라고. 과정은 비슷해. 결과물은 다르지만 가는 과정은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에게는 실패가 없다. 나에게는 과정만 있을 뿐이다. 이 사상이 그를 위대한 발명가로 만든 거죠. 나에겐 실패가 아니다. 이것은 과정일 뿐이다라는 그 사상이 그를 위대한 여러분 발명가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뭘 당한다? 비판당할 거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러면 보세요. 내가 너희 비판할 거야, 너희 헤아릴 거야가 여러분 팩트예요? 아니면 너희는 비판하는 자 되지 말고 헤아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게 팩트야? 내가 너희를 헤아릴 거야, 너희를 비판할 거야, 이게 팩트가 아니라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비판하거나 헤아리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신앙생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첫째, 거짓말하는 걸 하나님 정말 싫어하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고, 두 번째, 비판과 정죄하는 것 하나님이 안 좋아하셔. 왜 안 좋아하실까요? 교회라는 것은 적어도 실패와 실수에 좀 관대해야 돼. 교회라는 것은 실패는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거잖아. 좀 그래요. 일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요. 저기 절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는 경계해요. 왜? 죄는 영혼들을 병들게 해요. 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와 실패는 뭔가 하고 있는 그 사람 발전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요, 그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 조금만 기다려주고 사랑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성장해요. 변화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일꾼 됩니다. 이런 여러분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조건을 만든다. 실패는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잖아요. 물멜돛 하나로 여러분 골리앗을 이겼어요. 다윗은 영웅이 됐어요. 그 나라에 영웅이 되고 전쟁의 군대 장관이 됐어요. 전쟁에 나갔다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여러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울 다음에는 다윗이 왕이 될 것 같고 다윗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대로 다윗을 놔뒀으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됐을까요? 사울 곤란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역사하기 시작, 하나님만 섬기는 왕을 만드시기를 역사하셔.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10년을 도망자 삶을 살게 만드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은 끝났다. 다윗은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년의 도망자의 생활이 다윗에게 실패인가요? 과정인가?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알잖아.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였어요? 실패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과정이야. 성경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선조들의 실패를 통해서 선조들의 성공의 조건을 만드셔. 선조들이 수많은 넘어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공의 교육의 조건을 만들죠. 유아 교육하는 부모가, 유아 교육하는 한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유아 교육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망치는 지름길이 두 가지가 있대. 부모가 아이들의 망치는 지름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안 돼. 따라다니면서 안 돼 하는 거예요. 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너는 왜 이러니? 이렇게 못 살겠다네 하면서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아이들을 망치는 지름길이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물론 하지 마, 안 되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어.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부모가 귀찮아서, 부모에게 인내심이 없어서, 부모가 습관적으로 폭력적으로 이런 말을 하면 아이들은 능동적이 될까요? 수동적이 될까요? 수동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의 창조력은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그냥 여러분 생각 없는 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 고착화되었던 것은 성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수동적인 기계, 생각 없는 기계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이 2000번이 넘게 실패를 했잖아요. 실수를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 그 에디슨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포기했어요. 얘는 교육이 안 된다. 여기서 교육을 할 수 없다. 실패한 얘는 안 되겠다. 도저히 여기 할 수 없는 애다 하고 여러분 학교에서 포기했어. 선생님도. 그런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부모가 여러분 교육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가 품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선생님들도 포기했지만 부모가 그의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음이 그의 마음과 생각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실패가 아니고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진 거지. 어렸을 때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 아니야.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데려다가 쓰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당신이 택하신 사람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아버지야.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때요? 경력직 뽑아요. 돈 조금 더 줘서 능력 있는 사람 써. 그러다가 더 능력 있는 사람 없이 있으면 그 사람 퇴직시키고 또 다른 사람 써. 그럼 여러분 자식도 그래요? 야, 너 일 좀 써보니까 넌 좀 아니다. 반품. 그리고 내가 가서 어디 가가지고 좋은 뭐 자식 따라 데려다 쓰냐고. 가슴 터지고 복장 터져도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게 부모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의 인간도요,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 여러분, 인간도요,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잖아. 여러분이 애완견이고 여러분 무엇이고 하나 물건 사도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지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독생자의 피로 선택한 우리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까지, 우리의 인생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여러분, 만약 이 실패라는 것을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의지만 우리에게 있다면,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구원받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의 공통점 뭐가 있다? 기다림과 믿음의 배짱이 있어. 여러분, 실패를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배짱, 여러분 이런 의지가 우리 안에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정말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지.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정지하고 쉽게 내려놓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이게 다윗이잖아. 끝까지 10년의 도망자 생활을 해도 놓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아. 이게 여러분 다윗왕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좋아요. 10대 청년이지만 그가 감옥에, 그가 여러분 종으로 팔려 애굽 땅에 던져지고 그가 종으로 가고 그가 감옥에 있어도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 성경이 지금 바로 왕이 볼 때 이같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자를 우리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항상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요셉과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두세 번 하고 최선 다했대요. 난 할 만큼 했대. 하나님이잖아. 난 할 만큼 한 거야. 두세 번 하고 할 만큼 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 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있는 거예요. 될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도, 환경이 좀 녹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왜? 그분 믿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뭘 믿을 게 없잖아. 장인 사울을 믿어요. 아내 미갈을 믿어요. 아버지도 버렸는데 형들도 정죄하는데 믿을 곳이라고 누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잖아요. 믿을 사람이 많던가요? 처음에 청년 때는 믿을 사람 많을 것 같아. 인생을 몰라서 그렇지. 나이 들수록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적어져. 왜? 철이 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적어지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리나요? 맞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분은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거든. 여러분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야곱이 얍곡 강가에서 씨름을 해요. 하나님하고. 한번 보세요. 80세까지 마마보이로 살다가 이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것도 품삯을 삼촌이 10번이나 속여. 우여곡절 끝에 자식과 아내와 이제 또 재산 가지고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한번 살만하다 생각했는데 무엇이 닥쳐요? 형이 야곱 죽이겠다고 군대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의 성격을 알잖아. 얼마나 두려웠겠어. 그래서 얍곡 강가에서 하나님과 뭐예요? 씨름해. 그때 나이가 몇 살이다? 여기 여기서 제일 많은 분들 누가 계세요? 우리 조문태 집사님 계시나? 조문태 집사님 하나님과 씨름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우리 생각해, 하나님 이 나이에 무슨 씨름입니까? 저도 겁나서,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씨름 다 했어요. 씨름부 해가지고 상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씨름하자 그러면 겁나요. 힘 조금 주면 허기가 삐끗해.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100세의 씨름이 웬 말이냐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자식하고 씨름을 해. 제가 리안하고 씨름을 하는데 여러분 리안아 시작하고 리안이 던져버려. 그건 할아버지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하고 씨름하는데 환대뼈를 딱 쳐버려. 여러분, 연세 든 분이 골반뼈 다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골반뼈를 또 치셔. 여러분, 인생 최대의 위기잖아요. 형은 쫓아오고 하나님은 져주지 않고 해는 다 지어가는데 골반뼈까지 져서 우리를 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안 날까? 그때 여러분, 야곱이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냥 저를 여기서 죽이시든지 축복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왜? 이제는 여러분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봐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저주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해.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붙잡고 살려는 믿음 갖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하니까. 왜? 야곱에게서 나온 자식들이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둥들이 되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현찮은데 어떻게 자식의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만드시는 거예요. 그 작업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서로 경쟁하는 곳 아니에요. 내가 1등, 당신이 2등, 당신 이런 유치한 건 하지 말자고요, 교회에서. 교회는요, 교인끼리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순위 매기는 거 아니에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좀 다시 시작할 수 힘줄 수 있는 것, 좀 넘어져서 힘들 때 빨리 기도해 줄게. 그래서 우리 다시 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 믿음 세워가는 것, 이런 곳이 교회 돼야죠. 사업이 좀 어려우면 교회 가는 게 눈치 보여. 인생이 좀 여러분 힘들면 교회 가는 게 눈치 보여.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불은 뭐라고 할까, 그게 걱정이 돼. 그런 교회는 죄송한 표현인데 문 닫아야 돼. 그 교회가 아니잖아요. 다 좋은 사람들끼리만 자기들끼리 모이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와가지고 힘 얻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여러분 다시 힘내서 하나님 이름 찬양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진짜 교회가 돼야 되죠. 살리는 곳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잠언 24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의는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예요? 그냥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특별한 사람? 여러분, 인생 살면서 넘어진 적 없으세요? 저는 7번이 뭐예요? 수도 없이 넘어져요. 솔직히 지금도 넘어져요. 그런데 다시는 일어나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어제도 우리 리안이가 가다가 막 요즘 이렇게 잘 뛰어다니더니 쿵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쿵 넘어진 머리를 탁탁 흔들더니 또 다시 뛰어가더라고. 이쁠까 안 이쁠까? 이쁘더라고. 탁 넘어지더니 머리를 탁탁 흔들어요. 탁탁 흔들더니 또 뛰어가더라고. 얼마나 이쁜지요. 울지 않고.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탁탁 털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유명한 사건이에요. 성경에 때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어떻게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즉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불수레로 하늘로 올리신대. 그래서 길갈에서 우리 가자. 하나님이 올리신대 하고 선지 생도들이 있었어. 지금 얘기하면 신학교.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의 제자들, 또 엘리야의 수제자 엘리사, 그래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엘리사와 선지 생도들이 기대를 할까 안 할까? 야, 우리 저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 스승을 하나님이 올리시는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길갈에서 장소를 또 바꿔. 하나님이 길갈이 아니래, 베델이래. 하나님이 베델이 아니래, 여리고래.
여리고가 아니래. 여러분 요단이래.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 황당할까 안 할까? 분명히 길갈에서 올린다 하셨잖아. 그런데 여러분 또 장소가 바뀌었대. 베델이래. 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수레로 올리신데 그래서 길갈에 있는데 장소가 바뀌었어. 베델이래. 베델이 장소가 또 바뀌었어. 여리고래. 또 장소가 또 바뀌었대. 요단이래. 여러분이라면 황당할까 안 할까? 진짜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를 하는 거요? 아니면 엘리야가 거짓말하는 엘리야를 의심하겠어. 거짓말까지는 아니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엘리야를 의심하겠어? 엘리야를 의심하는 거죠. 엘리야를 의심하는. 하나님은 길갈에서 베델 여리고 요단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옮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에 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엘리사라면 지칠까 안 지칠까? 지치죠. 길갈에서 다시 여러분 난 참 외우기도 힘들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이제 요단으로. 그쯤 왔으면 이젠 지쳐. 한 번 어겨도 두 번 됐어. 지금 네 번째야. 여러분 지칠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참 지치고 낙심되고 이 마음에 스물스물 뭐가 올라올 때 불평, 불만, 원망이 올라올 시점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다 데려가시기 전에 내게 무엇을 줄까? 그때 물어보는 거야. 다 편할 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가 되면 원망할 사건이 와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시간이 되면 의심하실 사건이 와요. 이때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내가 하나님이 대령을 당하기 전에 내가 구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무엇을 구할 기분? 그냥 빨리 가기나 하세요. 힘들어. 그냥 빨리 가기나 하세요. 왜? 실망하고 의심하고 피곤하잖아 사실. 이게 나만 그런 것 같아. 여러분은 다 착해가지고 나는 죽기까지 그냥 한 10번은 더 가셔도 괜찮다는 표정인데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엘리사가 유명한 말을 해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9절에 엘리사가 얘기를 해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라. 그래서 엘리사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말씀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런 환경 중에도 저 기도가 나오냐는 얘기예요. 그런 환경 중에도 저런 창조적인 여러분 소원의 간구가 나올 수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다? 첫째, 끈기, 기다림이 있어요. 둘째, 뭐가 있다? 배짱이 있어요. 믿음의 배짱이 틀린 거예요. 믿음의 배짱이 있는 거예요. 그때 10절에 뭐라 그래요? 엘리야도요.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나를 내게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 보지 않으면,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걸 한번 종합해 보자고요. 이건 지금 여러분 엘리야에 대한 시험이에요, 엘리사에 대한 시험이에요. 가만히 한번 종합해 보자고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엘리사의 잘못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엘리사를 시험하기 위해 엘리야를 쓰시는 거야?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지금 다 누구 탓하는 거예요? 엘리야 탓하잖아요. 엘리야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시험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 자리를 옮겼어요. 길갈에서 또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옮긴 것은 엘리야의 잘못이에요.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기 위함이란 얘기예요. 본문은 두 가지 교훈을 줘요. 첫째는 여러분은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 요단까지 믿고 따라가시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은 엘리야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엘리야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엘리사는 인내할 줄 알고 또 뭐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야, 너 어려운 거 구한다? 기가 막힌 거야. 나보다 갑절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보다 갑절의 것을 구해? 여러분, 엘리야도 그러시니까, 야, 너 어려운 거 구한다?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에,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의 배짱을 구하잖아요. 항상 여러분께 말씀, 쉽진 않은 일이지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이것 지나면 축복해 주세요. 이것 지나면 하나님 큰 은혜 주세요. 여태 개척하면 오면서 하나님은 거짓말한 적 없으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대로 보는 대로 가게 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 근데 감히 여러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은 그가 단순히 갑절의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알아요, 엘리사가. 그런데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 여러분, 그냥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얻은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야베스 잘 아시죠?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 여러분, 짧은데 임팩트가 있어. 근데 여러분,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해요? 야베스는 그의 형 중에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한. 그럼 그가 형제 중에 귀중한 자인데 그냥 귀중한 자가 됐냐는 얘기야. 수고로 인하였대요. 이건 무슨 뜻이냐? 야베스를 낳을 때 괴로움과 고생과 수고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나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냐는 얘기예요. 성경의 공통점이라니까요. 여러분, 엘리사도 이랬고 야베스도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야. 기다릴 줄 알고 그 기다림 통해서도 믿음의 배짱이 꺾이지 않잖아요. 야베스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모친 나올 때 고생하며 나왔대요. 그런 환란이 여전히 그치질 않아. 그러나 그의 믿음의 배짱은 끊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주세요. 전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기 원해. 아까 우리 그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좁다란 곳에 보인다잖아. 그런데 이게 깨어지니까 어때요? 보이는 게 달라지잖아. 깨어짐이 필요하다니까요. 인간의 이 좁다란 시각이 아니라 이게 깨어져야 보이는 게 달라져.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달라지고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대요? 허락하셨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실패와 과정,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보지만 실패 없이 과정 없이 되는 일이 있던가요? 여러분, 나사도 실패한 사람을 기다려준대요. 착한 기업도 보면요, 직원들의 실수를 여러분 지적하거나 하지 않고 좀 기다려주더라고요. 직원들의 실패가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착한 기업들도. 정말 기업가들도 착한 기업가들 보면 그걸 기다려주더라고요. 그럼 하물며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될까? 제가 얼마 전에 기분 좋은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참 하나님이 이 마음에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을 주셨는데, 뭐냐면 한 초신자가 자녀 문제로 기도 부탁을 알았어요. 목사님, 내 아들을 위해 좀 기도 좀 부탁해 주세요. 정중하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 붙었을까, 떨어졌을까? 예? 떨어졌어. 참 하나님은 우리 엘리야 체면 생각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또 제 체면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 그것도 여러분, 떨어져도 뭐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떨어졌어. 그럼 여러분, 이 마음이 억울할까 안 할까? 부모의 마음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엎친 게 덮친 격으로 기도를 부탁했던 그분이 또 넘어져가지고 크게 다쳤어. 참 희한한 거예요. 기도 응답도 안 해줘. 여러분, 그것도 크게 다쳐. 그 마음에 제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 털컹하는 거죠. 초신자야. 야, 한학시 시험에 드는 거 아닌가? 혹시나 하나님 원망 거 아닌가? 이 마음에 걱정이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예요. 야, 기도 응답도 안 돼. 또 다쳐. 이 마음에 걱정이 되더라고. 그런데 감사하게요, 다친 몸을 이끌고 다시 교회 나오더라고. 그리고 다시 와서 또 기도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전보다 제가 참 놀랬어.
이전보다 더 정중하고 간절하게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제 자식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정말 가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며칠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분명히 떨어졌다 그러는데 언제부터 출근하십시오. 기뻤을까? 그러니까 남의 일이니까 관심이 없으셔요, 여러분. 내 이제 다 알아. 얼마나 기뻤게요. 정말 기쁘더라고. 너무 기쁘더라고. 이젠 그분에겐 뭐가 생긴 거예요? 에디슨처럼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실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볼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배짱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걸 꼭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기도 쉬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을 향한 고개를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저는 확신해요. 실패가 없어요. 과정만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런 말씀을 굳이 왜 우리에게까지 기록을 해주시죠? 때로는 고생하게 하시고 때로는 근심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뭐가 아니다? 본심이야. 이 원어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속마음이 뜻이에요. 본심이에요. 속마음. 여러분 부모시잖아요.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식 키우면 속마음 감춰야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야. 자식 키우면 속마음 자식에게 다 보여야 돼요? 좀 감출 줄 알아야 돼. 기뻐도 좀 감출 줄 알아야 돼. 화가 나도 좀 감출 줄 알아야 돼. 그게 부모 아니에요. 자녀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가 아니다? 본심, 속마음이 아니다. 엘리야 같은 믿음, 인내와 믿음으로 기다림과 배짱으로 저는 저와 여러분 실패를 과정이 되는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조건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